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7인의 봉인의 6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미래의 확실한 보장이 승리의 보장이 있음을 알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에 배교하거나 또한 그 어려움에 있어서 좌절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요한에게 통하여서 또한 소명을 주면서 7개의 편지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곧 있을 확실히 있을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 이겨나가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오늘 6장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계시와 요한의 소명이 1장에 있었고 2장에서는 7교회의 2장 3장 내용이죠. 거기에서 에서버도 이야기고 또한 3장은 사빌라 이야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이제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과 3장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죠. 현재의 교회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정말 고난받는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환난받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은 예배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잘 이겨나갔을 때의 미래의 모습을 바로 4장, 5장에서 결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말을 가기 전에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의 그 과정들이 있겠죠. 이 과정 중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종말로 가고 결국은 또한 바벨론으로 표시되는 그러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로로 탄다라는 이야기, 영원히 왕로로 탄다, 하늘 새 땅에서 산다라는 이야기가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적인 그 성도들을 또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6장에서부터 이제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5장에서는 4장 5장에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고 5장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그 찬양의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의 그 이야기는 7인 중에서 6인까지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은 흰말이 나타났고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쓴 그러한 자가 그리고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둘째 인을 떼었더니 붉은 말 그 다음에 칼과 전쟁으로 화평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 저울과 기근이 찾아오고 넷째 인은 청황색 말로 사망과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계속적인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인까지 떼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었던 다섯째 인의 내용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종말적인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 그 기도 소리의 후에 이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지진과 전체가 흔들리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6 봉인은 성도들의 기도로 예견된 심판을 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제 1장, 2장 이건 내용이었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가다 보면 1장에서 3장까지가 서론이라고 읽겠습니다. 7교회 얘기. 이 핵심적인 주제는 교회라고 읽겠습니다. 현재 교회 7교회의 이야기.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론에 이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3장과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그래서 본론은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인과 나팔과 대점 이야기까지가 들어가져 있고 결론은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제 악한 그러한 세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크고 작은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지금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동성애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그 세상의 그 이치나 이런 것에 따르지 않는 그 교회들이 작은 크고 작은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경의 말씀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이 뭐냐면 우리가 연단의 과정입니다. 거룩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박해자들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을 지금 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불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오늘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는데 뭐라고 읽겠습니까?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마음, 많은 그 성도들이 더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나가기 전에 증조에 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는 이 마가복음 전제로 거의 다 비슷하죠. 재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난리와 10장, 13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대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세상에 전파가 됐을 때에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 할 것이다. 정말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모든 곳에 모든 전하만국에 전파되었을 때 그때 바로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또한 셋째로는 14절에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거는 22절이고
그 가증한 것이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무엇이냐면 영적인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고 가증한 것에 성전에서 앉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그때가 바로 끝이다. 그럴 때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넷째로 거짓의 미혹이 있다라고 있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고 이단 사설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뭐 거의 똑같습니다. 다 지금의 현상을 보았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마지막 때에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때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오실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이 임봉된 거를 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요한이 울고 있었죠. 울었다라고 있겠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자격이 되는 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띄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 종말의 프로그램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에 이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를 띠게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에 관해서 찬양하는 내용, 이것이 5장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가 그 누구로 인해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종말적인 신앙에서 매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없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1세대가 뭐하러 모였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다. 1세대가 다 죽었어도 여호수아 갈렙은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 세상에 환난이 오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깨어져 있고 세상의 그 끝이 어떻게 이기는지 승리의 비법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환난이 와도 잘 지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4개의 봉인이 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개인들은 성도들을 연단을 시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도 그 재앙들을 보냈을 때에 넷째인인가서부터 셋째인인가요? 서부터의 이 애굽인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 왔을 때에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같은 상황 속에서 재난은 그 환란이 됐을 때에 그것을 같이 또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4개의 심판이 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왜 연단을 시킬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그 비심판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환란 가운데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환란을 거치면서 이 요한 시대에 많은 환란자들이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결과 순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해야 되는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미리 대비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결과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 중에서 하나를 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예, 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떼었을 때에 보니까 거기에서 흰말이 나왔다. 흰말이 나왔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었고 면류관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한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흰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활은 에스겔 상황 속에서 보면 에스겔에서 보면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위용이고 이제 굶주림의 화산 그 화살로 표현 이것은 환란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이 쏘았을 때에 이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 여기에서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이 경기자가 쓰는 그러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얘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탔을 때는 이것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승리를 하고 싶어 하는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흰말은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승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흰말 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9장 11절에서는 반면에 계시록 9장 11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장과 19장에 있습니다. 18장 11장에 있습니다. 11장, 12장, 13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에 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가 하면 이 흉내를 내면서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듯이 19절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11절, 12절, 13절 거기에서 보게 되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많은 관, 왕이 쓰는 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입에서 활이 아니라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검의 무기가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그랬을 때에 붉은 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말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화평이 제하여지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붉은 말 칼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난에 대한 시험이고 믿는 자에게는 환난에 대한 시험이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수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분쟁을 통해서 많은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그러한 이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놔라. 이것을 잘 지켰을 때 결국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환난 시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전쟁은 바로 세상 전쟁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런 것을 바로 나죽 예사고, 이것이 바로 천국 용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차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띠게 됩니다. 세 번째 인에 5절과 6절에서 보면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울을 가졌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이었죠. 밀리 한 대고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이거 한 그때의 10배 정도에 오른다라는 그러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말과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기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해서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그때 땅에서 있을 때에 당시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가난한 자들은 아이를까지 먹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기근을 이겨나기 위해서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밭을 가서 버려가지고 밀과 보리를 더 심으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기근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는 여전히 남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셋째 인에 나타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이고, 일곱째 7절과 8절에는 네 번째 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심판을 하게 되겠고 불시험에 순교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청황색 말과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사망과 이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 재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분 보면 여러 배에서 볼 때에 전염병이다라고, 이런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봉인이 차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것, 환란, 전쟁, 기근, 죽음, 이러한 것들은 에스겔에서, 에레미야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에레미야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너희들을 심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것으로 심판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타락한 인간들의 저지른 죄,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인한 그 심판을 할 때에 이 에스겔과 또한 에레미야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때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불시험으로 사용할 때 그 도구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이거는 바로 심판의 도구도 되고 성도들에게는 불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떼기 전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이 이제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계 세력을 심판하는 진노의 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환난과 그 적그리스도 또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심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전쟁 때문에 이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받습니다. 그러한 양면성이 있는데 성도들에게서는 연단의 과정, 그리고 훈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라는데, 다섯째 인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심판을. 대주제여 여기서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줄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을 징벌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고, 그리고 동무들과 그들의 동무 종들 형제들 자기처럼 죽음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즉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종합해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인의 이제 환란이 있고, 그 환란으로 인해서 순교자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교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땅에서 의롭고 순결하고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영생을 보장받았음을 시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여섯째 인이 띄기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자연계가 움직입니다. 자연계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이제 그 기도의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이제 종말적인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베드로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있고, 또 검어지고 온통 달이 그렇게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또 떨어지고, 하늘은 또 떠나가고, 산과 섬이 또한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자연계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이 사라지고 새것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즉 메시아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메시아 이 때가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옵니다. 이렇게 심판이 이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환란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치자는 거. 그 이 환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와 네 번째 인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 환란 후에 자연계가,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란 지나고 또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의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심판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 15절에서 보면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 모두가 속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피하려고 합니다.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숨겨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날 피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진행하는 진노의 날에 온 인류는 아까 벌벌 떨면서 어디로 했겠어요? 피할 곳 찾아도 피할 곳이 없다. 그런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길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래서 7장으로 가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맞은 자들은 내가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피해진다라는 거,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길이 있는 성도의 그 사명은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누구예요? 그들을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해서 그들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피할 길이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건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든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자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나오면 구원받은 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럼 나만 살았으니까 다행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에서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여섯 번째 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는 나팔로 들어가겠죠. 나팔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나팔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전에 구원받은 자의 14만 4천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7장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아까 흰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슷하게 주님과 비슷하게 옵니다. 거짓 영들은 그렇게 전혀 차이가 나면 우리가 속습니까? 안 속죠. 그래서 그 흰말을 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잡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이 이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까? 진리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의 배후. 이 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을 분열시키게 하는 그러한 싸움과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어떠한 사람과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이것이라기보다 그 배후에 분열케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에 관해서 배후 세력을 잘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나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다툽니다. 그들이 그래서 왜 그들이 다투면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 다른 말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사이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를 우리가 집회를 갔다 와봤지만 이러한 포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괜찮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분열이 되게 되죠. 그리고 정치하는 것, 이러한 것에서 분열이 교회 내에서도 분열을 시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라고 해서 진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많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고 변하는 것,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요즘에 옛날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릅니다. 사고관이 다릅니다. 이거는 바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난은 리셋, 새롭게 하는 경우다.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나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더 애쓰고 변화되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져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죽어가는 것, 이거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이 얘기를 할 때 그냥 세상을 그냥 막 종결을 시키고 심판하러 딱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딱 그렇게 되면 진짜 죽어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견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참아. 이겨내. 너희는 이길 거야. 결국은 너희들이 이기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나를 믿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이겨내.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또한 이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다시 오심 심판을 또한 알려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사랑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져서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내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것, 환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져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죽어져야 되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도 죽어지고 또한 상대의 말에도 죽어지고 내가 죽어야지 상대가 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죽음이 없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내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